JCGI 성경대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늘푸른 교회에 있는 최재희 목자, 권호정 목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특히 늘푸른 교회에 지금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자기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2005년에 어스틴에 대학원 유학을 오면서 네. 이제 1년을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는 저희 시부모님이 계시는 샌안토니오에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6년, 7년째 될 때 다시 늘푸른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게 2011년도부터 다시 늘푸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니신 건 2011년부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런데 그 두 중에도 네. 주일 예배는 샌안토니오를 갔지만 네. 주중에 목장 모임은 계속 목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건 네. 이제 특별히 뭐 어떤 남편 무슨 직장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쪽으로. 시아버님이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아. 아버님 교회를 이제 매주 출석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네. 은퇴하실 때까지 하다가 네.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 늘푸른 교회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목자는 목사님의 자제네요? 네. 네. 목자 목녀로서는 언제부터 섬기셨나요? 2011년에 늘푸른 교회 다니고 나서 네. 2012년도 초에 분가를 했습니다. 목자 목녀로. 그럼 2012년도부터 목자 목녀로 섬기셨네요. 네. 목장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목장입니까? 이름은 아프리카 목장이고요. 네. 예, 아프리카 북지방에 있는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원 좀 소개하시죠. 목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현재는 작년에 침례받은 한 커플이 있고요. 네. 금년에 기러기 가족이 계시는데 네. 금년에 침례받은 가족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고 BRP의 가족이 또 한 가정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목장을 섬기시면서 뭐 분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 분가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군요. 그 지난 7년 동안 목장을 섬기시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스토리 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목녀님. 7년의 목장 사역에 네. 잊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목장에서의 어떤 스토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힘들었던 아니면 좋았던 간에. 저는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성공의 간증은 실패의 간증인데 네. 이 간증이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4년 5년을 섬긴 BRP인데 네. 결국은 BRP를 떠나셨어요. 4, 5년 동안 성교했는데 떠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아직도 BRP신데 지금 가정교회를 한 곳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 교인들이 보기엔 집사님이에요. 네. 목장 모임도 꾸준히 나오시고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잘하고 그래서 누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BRP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VIP 개념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영접의 그 기회를 여러 번 드렸는데 네. 그 영접은 못 하시지만 목장 모임과 기도의 나눔과 찬양과 그 가족을 교회 꼭 가야 되는 것과 그 교회 안에서 섬김과 그 모든 걸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 가시면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울산에 계시는데 찾아가기도 해서 영접을 좀 시키시려고 근데 아직까지도 영접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그 가정교회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이 사람만큼 해라. BRP도 이만큼 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장 목녀가 이 BRP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그런 도전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부분에서 너무 기도를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교회 목장 모임 오면은 이제 기도 모임 하면 제 자리에 일어서서 피하셨고 그러다 그분이 이제 수년을 지나가면서 한 3년 후인가에 이제 교회 그 딸이 어린이 목자 볼리브에서 어린이 목자 하니까 그 어린이 목자 선서식을 하는데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항상 가족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가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동시 통화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그분이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분이니까 뒷머리 모습을 보고서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이 사람이 얘 사랑하시는 마음 제가 딱 느끼니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포기하지 말고 섬겨야겠구나. 근데 결국은 한국을 이제 교수가 돼서 가시게 됐는데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요청드리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한 번 하고 이제 안 하시는데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고, 한국 가서도 이제 또 영접하려고 했는데 안 되셨는데, 퍼즐이에요. 저는 큰 퍼즐인데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그분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퍼즐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그분의 성김과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예. 그 참 신기찬란하네요. 뭐냐면 몇 년씩 그렇게 목장과 교회 또 여러 가지 모임 나오고 또 섬기고 봉사까지 하는데도 네. VIP란 말이죠. 네.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만 그러나 나 예수는 안 믿는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시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좋은 멤버이지만 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고 영원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으시는 거죠. 성도로서의 삶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네요. 교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게 안타까워하니까 네. 안타깝잖아요. 또 제가 생각했던 비하인데, 제가 다른 분의 설명을 들으면 그분이 이미 영접은 했는데 네. 자존심이 허용을 못하는 거죠. 그냥 평생 과학자로 있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거의 반대로 없다고 하는 모임에도 가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네. 과학자로서. 네. 근데 그분이 교회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자존심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자기 공부하신 교육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본인 자존심을 더 오버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 어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VIP다.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기도의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있어주는 거죠. 패키치지 않는 멤버로. 근데 이제 예수 영접에 참여하셔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라 할 때에는 그거를 거부한다 이거죠. 손들지 못하는 아직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네. 예.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뭐 저희 교회도 뭐 그런 비슷한 분 한 분 계세요. 예. 몇 년, 10년 이상을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 영접 오게 해서 복음을 다 제시했는데 막판에 자기는 영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야단 칠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또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두 분이 이 늘푸른 교회 목자 목녀로 섬기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인데, 뭐 그런 이제 약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제 흔히 지금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또 굉장히 또 은혜로운 또 성공적인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목녀님 얘기해 보시죠. 성공 사례가 있죠.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2번의 분가를 했고, 그 중에 2번째 분가가 최근에 올해 2월에 있었어요. 네. 올해 3월이구나. 3월 초에 했는데, 네. 그 목원은 이제 어스틴으로 이주하면서 6년 전에 우리 교회 목장에 들어오셨고, 워낙에 기신자세요. VIP는 아니었고, 근데 6년을 이제 이전에는 썬데이 처치 고어처럼 생활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여러 삶 공부와 기도 모임과 여러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리더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계속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6년 만에 결단을 하시고 목자 목녀로 분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쌓은 우정, 성도로서의 우정, 친구로서의 우정, 같은 학부모로서의 우정,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너무 깊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된 거죠. 그런 관계 안에 이제 동역자가 된, 목자 목녀로서의 동역자가 된 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든든하고요, 지금도.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이제 VIP였던 가정이 이제 처음에는
뭐 아빠 혼자만 목장에 밥 한번 먹으러 오다가 애기 데리고 오다가 아내까지 데리고 오다가 교회는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 우리 목장 친교 있다고 할 때 그냥 의리로 나와서 함께 일해 주려고 그 교회 나왔다가 한 번 나오던 발걸음 2번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반년 1년 지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고 분가하고 나서 목장이 작아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목자의 오른팔 왼팔이 돼야 된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목장을 섬기고 우리 목장에 VIP 오기를 원하고 VIP 왔을 때 함께 섬겨주고 교회 G2G 비전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이런 신앙의 성장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보물과도 같죠. 그들의 존재가 저희에게. 두 분이 7년 동안 목장을 섬기면서 가장 큰 축복, 나한테 가장 크게 수지맞은 게 뭡니까? 우리 목장님. 영혼구원이죠. 영웅은. 왜냐면 제가 평생은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 자녀로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구원 항상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 사역을 했고 또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교회 뭐 찬양인도부터 성가대부터 재정부터 여러 역할을 하고 동시통역하고 주일에 여러 사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혼구원보다도 기신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제가 오래 살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쁨이 좀 없었어요. 신앙생활 너무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지만 방탕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지만 열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그 처음에는 애따 먹어라 VIP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보내주신 VIP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기특하고 준비된 네, 그래서,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네, 세례받는 그리고 친애받고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저한테 수고하셨어요 교회에서 인사하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지만 한 게 없는데 애따 먹어라 VIP를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은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영혼이라도 구원하면은 너무 내가 좋겠습니다. 그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노력한 건 없지만 너무 기뻤어 저도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장 안에서 VIP를 데리고 오고 영혼 구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 주신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명만 더 영혼 구해도 너무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목자 섬기지만 제가 부족해서 수십 명 못하더라도 한 명만 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작년에도 2분이나 침례 받았고 작년 4분이네 그죠? 그런가? 4분이죠. 아니 작년 2명 올해 2명 아니고 작년에 4명이죠. 둘. 봄에 2명, 가을에 2명. 그랬나? 그래서 벌써 만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5명의 침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혼 구원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사용된다는 거 너무 기쁩니다. 목녀께서는 저는 영혼 구원도 좋아요. 좋은데 그건 이제 결국 남의 인생이잖아요. 남의 인생이고 저한테 좋은 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씨름하면서 아니 기쁨을 감사를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수지 맞은 거라고 보고 또 다른 관계는 이제 이런 목자 목녀 그 리더십 그룹 안에 함께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자유로운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이렇게 함께 목자 목녀님들,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하고 삶을 나눌 때고 그게 이제 이 안에서 목자 목녀로 사역하면서 얻어진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목장 안에서의 관계죠. 목장 식구들과 이들이 뭐 당장 침례받지 않더라도 당장 뭐 예배 나오지 않더라도 어쩌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실망시킨 거나 모든 순간에도 이 관계를 계속 잘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
그 시간 그리고 결국은 얻어지는 그 열매, 귀한 열매로서의 이 관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남자는 이제 뭔가 성취와 성과에 관심이 있고 여자는 어떤 존재, 관계 이제 거기에도 아무래도 가치를 느끼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자와 목녀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두 분이 목자와 목녀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은 무엇인가? 목녀의 목녀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저가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 번들은 나의 목자 목녀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거나 혹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고민은 네.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쉬운 예로 목장 준비할 때 몇 시간 쓸 것인가. 매주 목장 모임 우리 집에서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전날부터 식사 준비할 것인가, 오늘 잠깐 장 보고 준비할 것인가. 교회 사역을 가야 되는데 몇 시간 사역하고 오고 내 직장 생활, 내 육아, 내 가정을 돌볼 것인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애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 순종하기를 기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거를 예스 할까 노 할까 아니면 어느 만큼만 하기로 결정할까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잘 듣고 자 그만큼만 하자 아니면 요만큼이면 됐다 아니면 조금 더 해보렴 이거 음성 듣기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남편에게도 저희 목장 식구들에게도 이 사역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이거 이제 대만 됐으니까 조금 적당히 해라. 그거를 말하는 그 한계.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도 어렵고 주변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면하는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고백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장 생활 하시나 보죠? 네. 그러니까 더 그러시죠. 만족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어디까지 뭐 그게 꼭 뭐 자기 이기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망가지지 않고 계속 잘 하려면 그런 어떤 밸런스, 어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목자가 만약에 목녀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목자로서 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목사인데요. 왜냐하면 예, 제가 많은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사역 맡고 계세요? 지금 현재 목회자 협력위원회에 있고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유스 선생님을 하고 있고 네, 유스라는 건 중고등부 선생님을 네, 하고 있고 선생님 하시고. 예, 그리고 그리고 동시통역 에 있고 하시고. 예, 그리고 좀 바쁘시구나. 예, 네. 예, 그리고 G2G라는 우리 사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소통팀 리더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삶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공부 강사로. 삶 공부 강사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 그거 듣는 거예요. 뭐 그건 사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바빠요 교회에서. 그죠? 네. 그래서 목장에서 제대로 목녀를 돕는 그런 목장을 못 되고 있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네, 영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뭐 식사 준비, 청소, 뭐 설거지 이런 거를 돕지는 못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뭐 달려가야 될 때, 애기 봐줘야 될 때, 밥 해줘야 될 때, 뭐 통역 도와줘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자질구레한 목양으로서의 도움을 뭐 할 때도 많이 하지만 여력이 되면 하지만 이제 여력이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목녀는 주일 봉사가 뭐예요? 교회 봉사? 저는 유치부 교사를 하고요. 유치부 교사 네. 하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개 다 제대로 된 목장 목녀는 목장의 목장 목녀도 하지만 주일에 또 사역도,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시다 사역이 맡고 있어요.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장 목녀한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것도 결론 냅시다. 우리 목녀가 지금 그런 고민을 뭔가 한계를 정하는 것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충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고통 얘기할 때 저한테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네. 제가 너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관련된 일을 안 하는 날을 색칠을 해봐라. 그런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매일매일 교회에 관련된, 사역에 관련된, 목장에 관련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왜냐면 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목련한테도 이제 위로가 될 수 있고, 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을 잘 못 보이고 있어서, 예, 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목련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남편이 좀 그런 면에서 자기처럼 좀 한계에 대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나 혼자 하지 말고 자꾸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수밖에 없죠. 뭐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요. 하여튼 두 분이 앞으로도 계속 목자 목련 열심히 하실 거죠?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예. 사람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동영상이라고. 가장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목자 목련을 내가 할 거다,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목련의 가치는 뭐냐는 거죠. 같이. 왜냐하면 네. 제 아버님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고 사역하셨는데 네. 은퇴하시고 나서 네.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데 네.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정교회 다니고 있지 않으세요. 아하.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정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네. 그리고 제가 현재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면서 중고등부에서는 연배가 한 대학부나 청년부로 오는데 선생님으로요. 그렇죠. 젊은 사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아이들 싫어할 줄 알았어요. 네. 거기는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를 좀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목자할 때도 내가 우리 연령대를 목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30살, 40살 어린 사람들도 목자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요. 그 사람도 우리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럼요. 그런 좀 위로를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목자 목녀의 이 사역은 진짜 뭐 일이라기보다는 삶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니까 그냥 그 삶을 즐기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그러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두 분 말씀 유쾌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